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 빌레몬서 페이지 알려드려야 되나요?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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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해놨죠? 네.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 오늘 여기 성경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형제라는 단어. 그런데 정말 한 가족같이 한 몸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문장구가 어디에 있는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18절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 앞으로. 바울 목사님이 자기 앞으로 계산하래요. 자기가 갚겠다는 거예요. 왜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 목사님이 대신 갚아야 됩니까? 이런 모든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 중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바울 목사님이나 성경의 편지를 함께 보내게 되고 문안 인사를 함께 하는 디모데나 바울 목사님과 디모데, 또 거기 보면 에바브라, 이런 사람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다 형제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바울 목사님의 제자요, 바울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나의 제자, 또는 디모데는 어떤 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의 아들, 나의 믿음의 아들,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수신자, 성경을 받게 될 전달자는 오네시모입니다. 바울 목사님의 편지를, 성경 편지, 빌레몬서라는 편지, 성경을 편지로 써서
우체부처럼 들고 가기에는 인편에 보내는데, 그 인편, 아주 옛날에는 우체부가 가지고 안 다니고 사람을 갈 때 편지를 갖다 주는 그 인편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체부들이 갖다 주죠. 지금은 아예 핸드폰 가지고 직접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받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인편에 누구였느냐?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목적은 빌레몬에게 가는 거예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 여기는 빌레몬의 주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있을 때에 재물을 훔쳐서 도망쳐 버렸어요. 사형을 당해요. 종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쳤다가 잡히면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오네시모를 어디서 만났냐?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누가 같이 있느냐?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라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디모데나 에바브라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바울 목사님도 죄를 져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은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재판을 청구했으니 죄수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서 죄수처럼 꽁꽁 묶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감옥 안에서 그 지역을 순회할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와 함께 가까이 지낸 사람과 함께 들어가기도 하는, 이것은 특별 중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전도해서 제자가 되고 믿음의 아들 된 거예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가.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던지 바울의 신복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신복이라는 얘기는 바울의 가슴속을 다 회원이 꿰뚫어 보듯이 바울과 굉장히 가깝고 바울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위임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신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뭐라면 측근 중에 최측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을 만한.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바울 목사님을 대신해서 목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목사님은 자기의 제자라고 하지도 않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기서는 안 하고 자기의 형제라고 말을 했어요. 형제라는 말은 우리나라 언어로는 피를 낳는 피붙이 살붙이, 이것을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바울 목사님은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을 향해서도 또 뭐라고 했느냐? 형제. 디모데도 형제, 에바브라도 형제, 다 형제라고 지금 호칭을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형제, 자매 이런 얘기를 별로 못 듣죠. 제가 청년 전도자 시절만 해도 청년들은 몽땅 다 형제님 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자 청년들은 다 자매님이라고 불렀고, 교회에서 교사 직분을 줘도 교회 학교 사역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청년 파트에 들어와서 사역할 때는 다 형제님이라고 불렀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집사님이라고 불렀지만 직분을 받기 전에 청년들은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더라도 보통 직분을 받지 않은 성인들은 뭐라고 불렀냐? 성도님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저하고 나이가 엇비슷하면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청년 파트에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30살, 31살 이때의 청년 전임 전도사가 됐거든요. 청년 파트 3개가 있었는데 3개의 전임 전도사가 됐고, 그리고 그 전에는 청년회장을, 나이 제일 많은 파트의 청년회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도사로 인준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청년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도 2년 동안 또 동시에 청장년 파트를 또 맡았어요. 아유, 왜 이렇게 일이 많았는지 몰라. 눈에 띄는 놈은 일 다 시킨다고. 만만한 놈이 제일 일 잘, 눈에 띄거나 만만한 놈을 제일 먼저 부르잖아요. 하여튼 참 일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나이가 많아도 이제 이렇게 교회 오고 그러면은 다 형제님이라 불렀고, 또 성도님이라고 부르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바울 목사님은 자기의 믿음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을 다 신복이요, 형제요,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바로 뭐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형제라는 말은 피를 나누었다. 우리 문화에서는 피를 나누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은 형제라고 그런다면 같은 골육이다. 성경에 보면 골육, 친척 이런 단어가 나와요. 골육, 뼈를 나누었다. 조상의 뼈를 같이 이어받았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한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같을 때 형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엄마를 얻고 새엄마를 통해서 또 형제를 보았다면 형제라고는 하지만 뭐라고 하느냐? 이복 형제 이렇게 불러요. 엄마가 다른, 배가 다른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같으니까 또 한 피를 이어받았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오늘 성경에서 15절로 16절의 말씀에서 핵심 내용은 뭐냐? 주 안에서 형제된 그리스도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그리스도인, 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도 여자 형제를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가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고, 결국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왜 하나님 안에서 또한 형제가 한 가족이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한 형제다, 한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 한 교회 성도들을 또 뭐라고 하느냐? 한 가족 공동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표현하는 언어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바울 목사님은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빌레몬,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칭을 하는데, 또한 바울 목사님은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이니까, 또는 믿음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명령하듯이, 스승이 제자에게 마치 명령하듯이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부탁을 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지금 주의하고 하느냐?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 부탁 요청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 오네시모가 가면 만나게 되잖아요.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으니까 종으로 봐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만날 때에 종으로 보지 말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나와 같은 형제로 봐다고, 종으로 보지 말고 형제 이상, 아니 종 이상으로 보아라. 종 이상으로 보아라. 그런데 그게요, 오늘 성경에 쭉 읽으니까 형제로 보라고 하면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래요. 아니 지금 종이 어떻게 도망갔어요?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요. 이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어쩌면 이 빌레몬은 자기들의 친구나 무엇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있을지도 모르고 아주 이 종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많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믿었던 종이 유다처럼 돈을 훔쳐가듯이 이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주량난을 친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 만에 어디 도망가서 잘 사는지 숨어서 어떤지 모르는데 이 몇 년 만에 글쎄 바울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는데 오네시모 얘기가 들어있는 편지를 가지고 온다는, 가지고 지금 미리 연락받은 건 아닙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너에게 가거든, 그 얘기예요. 만나는 순간 얼마나 우라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니 재물상 엄청난 손해를 끼쳐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도망가서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바울 목사님의 편지라고 가지고 온 거 있죠. 그 상황입니다. 근데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 내용 속에 바울 목사님이 옛날에 종이었지만 네 재물을 가지고 훔쳐 도망갔지만 지금 오늘 이 편지를 받고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종으로 보지 말고 종 이상 형제로, 그것도 그냥 형제 아니요, 아주 애지중지하는 사랑받는 형제로 봐달래요. 애지중지하는 사랑하는 그 형제로 대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 오자마자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종이라고 갖다 결박시킬 수도 없고, 근데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 목사님이, 자기의 영적 스승인 바울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한다고 하는 이 편지를 가지고 온 건데 편지도 많지도 않아. 딸랑 한 장짜리요. 딸랑 한 장짜리 편지를 가져왔는데 받자마자 뭐냐?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에게 줘 종이었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내게 엄청 유익한 신복이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을 보자마자 지금 누구를 대해주느냐? 나를 대하듯이 대해주래.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스승을 대하듯이 대해래요. 아니 믿음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대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이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든 여러분의 종이 도망쳤었는데 몇 년 만에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의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섬기던 담임 목사님의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유국교에서 여러분이 섬기던 목사님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글쎄 뭐로 대해주느냐? 그렇게 자기를 대해주듯이 목사님을 대해주듯이 나를 섬겨주듯이, 근데 똑같이 사랑해달라네. 사랑해주라네. 우리 백장로님 가능해요? 백장로님 생각은 어떠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 뭐라고 하는지 못 들어요. 그제 제가 기주연설 하면서 마스크 쓰고 하다 그래서 훌떡 벗어버렸어요. 에? 장로님 오셨댔어요? 고마워요. 예. 예. 역시 우리 장로님 담임 목사님 엄청 사랑하시네. 안 오신다고 저 섭섭할 뻔했어요. 진짜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하나님 이 섭섭하기 때문에 쥐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장로님 그래서 오셨구나.
이 바울 목사님이 이 편지가요, 사실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망친 종놈을 용서하는 것도, 다시 종으로 받아주라고 하는 말이라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용서해주고 다시 옛날 자기 집에서 신복처럼 부리는 종처럼 또다시 그렇게 종으로 받아서 쓰라고 부탁을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요. 왜? 나 그놈 못 믿어요. 그놈이 나한테 얼마나 손해를 끼치고 내게 고통을 주었는데 내가 그놈을 또다시 받아가지고 종으로, 아니 그놈한테 또 옛날처럼 다 맡기고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그러다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 왜 가능하냐?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손에 들려가지고. 미리 딴 사람 손에 벌려서 손해심이 뒤따라가게 한 것도 아니고 직접 그 손에 들려서 가져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네시모도 굉장히 무게감 있게 어렵게 갔을 거고, 빌레몬이 그 편지를 보면서도 엄청 무게감을 가지고 편지를 봐만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라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편지를 보면서 아니 바울 목사님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대해주면서 사랑해 주래네. 용서하고 사랑하래요. 신분과 상관없이 옛날에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 보지 말고 나를 보듯이 똑같이 봐달래요. 아, 거기다 또 무엇으로 보느냐? 또 나의 동역자로 봐달라네. 동역자의 개념은 뭐예요? 목사님들이 동역자 할 때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 교역자 회의 할 때 있잖아요. 그 목사님과 같은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교역자 회의 이러거든요. 목사 전도사를 안 부르고 교역자라고 불러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교육자인 줄 알아요. 교육자는 학교 선생님들을 말하는 거고 목회자들은 교역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목사님들이. 근데 목사님은 이 바울 목사님하고 똑같이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똑같이 동역자, 거룩한 주의 복음을 위한 사역자. 야,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인정하고, 그러면 빌레몬 자기 자리와 비슷하게 놔주려는 거지요. 형제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 주인 빌레몬도 바울 목사님처럼 오네시모를 피를 나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바울 목사님과 같이 피를 나눈 형제로 받아줘라. 아까는 제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다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여기도 그런 형제로 봐달라. 그러면서 사랑해 주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계산과 가치관,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적인 사회적인 가치관과 이런 계산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나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를 나눈 자녀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예수님의 나를 죄와 사망에서 죽도록 사랑하셔서 나를 형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른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게 바울도 자기의 믿음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신앙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라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그렇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의 가정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가정교회 공동체. 공동체란 얘기는 함께 어우렁더우렁 살아가는 그러한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분의 귀천도 없어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가정에서 보면 정말 아기가 어른일까요? 어른이 어른일까요? 에? 아기가 어른이잖아요. 할머니가 아프면 아이고 뭐 돌아가시겠지, 미안합니다. 할머니가 너무 많이 아프시면 아이고 돌아가실라나 봐. 그리고 돌아가시길 기다리는데, 애가 아프면 온 집안 식구는 다 달려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럽니다. 생명도 애기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할머니를 얻고 다니라면요 힘들어 죽겠다 우리야. 근데 절대로 애기 보면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 지 자식, 지 손자라, 죄송합니다, 지 자식, 지 손자라 해서 어려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손주 얻고 낑낑거려. 아유 할머니 그걸 왜 이렇게 없으세요? 아유 녀석이 이렇게 업어달래요. 아유 허리 아픈데 왜 업어요? 아이고 이쁘잖요. 저희 막내딸도 저기 있는데 할아버지가 늘 등에 업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그 할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 나는데,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저는 언젠가도 할아버지 보시다 눈물 글썽거리더라고. 야 할아버지야 지금 계시면 힘들어서 안 돼야 천국. 아이 아빠 맞아, 나도 인정을 해요. 계시면 안 되면 한국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이제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걸 사랑받았으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이뻐하지 않고서는 그냥 때리기만 하고 혼내기만 하고 그랬으면 할아버지 싫어 그랬을 건데, 할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았거든요. 손주 중에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요 눈물이 나면서도 좋아한 거야. 왜?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10년이 넘도록 누워 계셨고, 오래 살면 좋지만 아파서 자꾸 병원 다니고,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천국 가야 되겠다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가셔야 될 때가 더 가시니까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지금 저 할아버지 업으라고 하면 업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쟤는 힘들다고 하겠지요. 할아버지는 힘들다 소리 하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는 곧 너와 나는 한 지체다. 형제는 피를 나고 살을 나누고 뼈를 나눈 지체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할 때에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있냐? 그렇죠?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거 있어요? 몽땅 깨문 대로 다 아파. 그런데 부모의 아픔은 뭐예요? 제일 연약한 자식한테 마음이 가고 아프고, 그래서 그 자식을 돌아가실 때까지 못 잊고 자식한테 어떻게 됐든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몸에 손가락이 길고 짧은 게 다 있지만 한 지체요. 한 지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지체와 같은 이런 신앙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17절에서 20절까지 오네시모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 그 당시에 빚을 대신 갚는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이 이거 말로만 허풍 떠는 게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금전을 상환을 하고 갚는 이런 개념의 말이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채무의 관계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채무, 육적인 채무, 경제적인 채무, 이런 빚이 다 있지만 오늘 그것은 영적인 채무까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채무, 빚진 것을 어떤 형식이든지 빚진 거 있으면 바울 목사님이 내가 대신 갚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합니까? 형제들이 혹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요, 성경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면 부모는 자식의 죄를 지고 대신 감옥에 가고 싶은 부모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실수로 잘못했을 때에 할 수만 있다면 부모가 대신 감옥에 가고 싶고 자식은 내보내서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범죄하고 숨어 다닐 때 부모가 가둬주고 가족이 가둬주고 숨겨주고 하는 것은 중죄가 아니에요. 죄에 해당이 안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가능하면 자기가 대신 빚이라도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지체라. 자식이 곧 내 분신이에요. 내 몸뚱아리보다도 자식이 더 소중하게 부모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 분신이 아파하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도 탯줄을 못 끊고 끝까지 끌고 나오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끝까지 달고 나와. 엄마가 끊어줘야 끊는 거지. 분신이에요. 한 지체야. 탯줄을 달고 나왔다는 증거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탯줄을 끊어줌으로 해서 지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났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자기의 분신이야. 손가락과 같아. 자식의 아픔은 내가 아픔이고 자식의 고통은 내 고통이고 자식의 슬픔은 내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행복하게 하려면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부모를 행복하게 하려면 자식이 잘 돼야 돼. 그러면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목사님은 오네시모의 죄로 인해서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내가 갚겠다. 그 모든 잘못이나 허물이나 이것은 내가 다 책임지마. 나에게 계산해라. 나와 계산하자. 어떤 것이든지 오네시모하고 가타부타 갚아라 말아라 할 얘기 하지 마라. 나하고 하자. 여러분, 지체의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이 지체의식을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 빌레몬서를 보면서 오네시모와 바울 목사님 그리고 이 빌레몬과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교회는 한 몸, 한 지체의식을 갖는 성도들 간의 신앙 공동체, 가정 교회의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갑자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했는데 당신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냥 형편을 대로 나는 대로 돕고 조금씩 이렇게 심지어는 뭐 추념을 하든 뭐 이렇게 서로 자원해서 돕든 도우면 한 사람 살리는 것은 크게 힘드는 거 아니에요. 여럿이 함께 힘을 모으면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체의식을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성씨가 다르고 사는 집이 다르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한 지체의식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어떤 성도 중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나누는 이러한 사랑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이고 내 일 아니요. 아무개 집사님 일이고 아무개 권사님 집 일이요. 이러면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짐을 져라.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죠. 이것이 한 몸 교회, 한 지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유구감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교회 공동체가 되면서 믿음으로 맺은 가족,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맺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한 가족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정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앙으로 맺어진 가족이 우리 교우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이 일을 서로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풀어가고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정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뭇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근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손을 붙잡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일으켜주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 하나님 나라 영광 중에 입성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신 주여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오고 싶어하는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우리 함께 한 가정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유구감리교회가 우리 유구감리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부러워하고 오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이 교회를 오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치 천국처럼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가정교회 공동체를 이루가기를 소망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모든 일터 위에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